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정말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그 일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7장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을 타겟으로 삼은 게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쉽게 우리가 손에 넣을 줄 알았는데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이 있었죠. 더 절망적이었던 부분은 그들이 36명의 전사가 3,000명이 올라갔다가 났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졌다라는 데에 그 심각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인데 그들과 싸우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제서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스토리가 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야 하는 그 물건 가운데 누군가는 거기에 손을 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신하여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지난주에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본문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공동체에 미치는 개인의 죄입니다. 참 제목이 무겁습니다. 공동체에 미치는 개인의 죄.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죄가 온 민족을 망가뜨리고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서 또 16절에 가서도 똑같이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유다 족속을 가까이, 7절 말씀이네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을 그들이 취하였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아간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간에 대해서 아간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간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묵상해 보면 그냥 아간이다라는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간에 대해서 1절에서도 그랬고 1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16절에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제비를 뽑는데 지금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 그래서 그를 색출해내야 된다라는, 그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들 아이를 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이 다 모이게 하고 내가 다음 날 아침에 이 제비를 뽑겠다 선포한 바 있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족 속에 행한 사람입니다. 속한 사람이죠. 근데 유다 지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총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월등히 뛰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인구도 가장 많았고요, 땅도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유다 지파는요, 물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은 아니었어요. 맏아들은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써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그 앞에 세겜 사건과 괴팍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택함을 받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그만큼 12지파 가운데 유력한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대표 리더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다는 이미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왔던 이 리더들 중에 최고령이었던 리더를 데리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2명밖에 없죠. 나이가 그래도 제법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의 그 남자들만 광야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고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단 2명만이 이들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출애굽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 많은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지파에 속한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 밑에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도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간이 여호수아 대장군 당시에 유다 지파를 진두에서 지휘하고 있었던 정치적 지도자로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요, 지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에 속한 신세대 떠오르는 새로운 지도자의 반열에 있죠. 그런데 앞이 촉망되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근데 그의 내부는
실제로는 아직 변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그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참 괴로움에 빠뜨리게 만들고 맙니다. 이 아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않았던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다 같은 시간 같은 날 그들은 결국에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이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라와 삽디와 갈미 아간으로 내려오는 이 그의 가문에 대해서, 그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이었던 아간의 그 가문이 지금 아간에 대해 이르러서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처벌로 그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쭉 묵상해 가다 보면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앞에 여호수아 3장에서도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6장에서도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또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 오늘 7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자를 색출해내야 할 때도 아침이 일찍 일어났고, 또 뒤에 8장에 넘어가도 이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2차, 3차 공격을 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아서 짐작해 볼 때에 이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일이 여호수아에서는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큼이나, 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이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다음 날 있을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지파를 내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 범죄자를 색출해낼 것이다 공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간이 이 전날 밤에 어떠한 마음으로 밤을 지냈을까요? 상당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제 다음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범인을 색출해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방법인 제비를 뽑아서 색출해내기로 하였는데, 사실 이 전날 밤에 아간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를 가서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그 밤을 아간은 그냥 잃어버려 여호수아를 찾아가지, 어쩌면 이 밤은 아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저버리고 만 거예요.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제비를 뽑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지파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사실 60만 명 중에 내가 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종이 하나 붙들고서 이렇게 막 TV 앞에 있는 분들 많이 보시죠? 저도 최근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쇼핑몰 근처에 있는 쇼핑몰을 갔다가 애가 셋이니까 어느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이 셋이 너무 기특했나 봐요. 요즘 이 시대에. 그래가지고서 본인이 사신 그 복권 한 장을 애들한테 예쁘다고 소지하고 있었던 게 그것밖에 없었나 봐요. 그거 한 장을 주신 모양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뭔 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고 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는 오늘 날짜네? 저녁에 어떡합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TV 앞에 생방송을 이제 시청하는 거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여기 교회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쉽게. 심지어 저는요 얼마나 이런 일에 꽝이냐 하면 신대원 공부할 때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라고 이제 막 유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추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갖고 싶은 책을 이제 추첨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미나에 몇 명이 안 온 거예요. 15명인가 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8명인가를 뽑는데요. 그러면 반은 되는 거 아니에요? 15명 중에 8개가 뽑힌다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번호 뽑았는데 옆에 사람 되는 거예요. 다음 내 차례겠지? 딱 뽑았는데, 제 옆에 있는 반대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 15명 중에 8명 뽑는데도 안 돼요. 아간이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60만 장정 중에 내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범위를 점차 좁혀오는데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되었느냐? 유다 지파가 선출됐네요. 설마 괜찮겠지.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까지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요 크게 세 가문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느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에 속하여 있던 아간입니다. 두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가 뽑혔다. 그럼 세라 가문 사람들이 그 다음 중에 나오겠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제비를 뽑아요. 세라 족속 남자들 가운데 뽑았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삽디가 뽑혔어요. 근데 삽디가 누구냐 하면 아간의 할아버지예요. 이 정도 되면 수사망이 굉장히 많이 좁아졌죠. 할아버지의 그 자식들 중에 물론 아간의 아버지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뽑히니까 아간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뽑힙니까? 삽디의 아들 중에 갈미가 뽑혔는데 갈미는 아간의 아버지예요. 아간이 형제가 여럿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뽑혔다. 이쯤 되면 아간은 정말
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지난 밤에 여호수아가 내일 아침 모두 일찍 모여라 했을 때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그의 세라가 뽑혔고, 할아버지가 뽑혔고, 아버지가 뽑혔어요. 총 자신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의 제비를 뽑았어요? 4번을 뽑았어요. 어제 간밤의 기회와 오늘 제비 뽑을 때 4번까지 하면 총 5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기회를, 이 은혜를 그가 놓치고 만 겁니다. 끝내 자신이 먼저 자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간이 뽑히자 여호수아가 19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셨어요? 내 아들아. 물론 여호수아가 그만큼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아간을 아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을 향하여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간은 사실 앞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광야를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요단강을 정말 기적적으로 함께 건넜던 아간이에요. 그뿐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솔하면서 함께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나와서 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구원을 또는 이 탐심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또 명문 가문에 속해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장로급이었어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우리를 이 탐심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 탐심의 죄 앞에 그 직분은 우리를 방패 삼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자초지종 네가 빨리 자백해라 하니까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21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21절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동사 3개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아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행동들이었어요. 21절에 어떠한 동사 3개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까? 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뭐 했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았습니다.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탐욕이 생기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보고 탐하여 취하였다. 근데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본 것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우리 최초 인간인 아담의 사건 기억하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보았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손이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대형교회, 건강한 유명한 교회 성도라고 해서, 거기 장로님이라고 해서, 거기 권사님이라고 해서 내 믿음이 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우리 장흥교회 성도라고 해서 나는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가는 어디 내세워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탐욕 앞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풀어놓고 있냐면, 지금 아간이 취한 물건들을 살펴보세요. 신할에 뭐를 취합니까? 외투를 취했어요. 근데 신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빌로니아예요.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빌론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외투는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금실로 짠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리고에 어디에 이 외투가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 있었으니까 그냥 일반 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옷도 그렇고 금덩이와 은덩이 역시 어디에서 그것을 취했어요? 아마 왕궁에서 취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도자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갔다가 패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싸움도 나가기 전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마치 전염병처럼, 마치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그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평, 불만, 또 원망의 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금방 그것이 전염병처럼 모두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다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반대로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모세가 그리하였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지면에서 밀어버리시겠다 하셨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살렸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온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아간의 탐심의 그 탐욕의 피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간처럼 계획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 때,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내가 시선이 가 있다면 아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아간은 그 화려한 외투에, 그 금덩이와 은덩이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바쳐져야 할 하나님,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그 시선을 이제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처럼 5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데도 끝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탐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소유를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